엊그제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제 또 히터를 틀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역사 의식을 고취시킬 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을 인용해서 애국심을 불태웁니다. 이 말을 남긴 분이 단재 신채호 선생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영국의 윈스터 처칠이 남긴 말입니다. 신채호 선생도 비슷한 의미의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두 분의 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와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은 개인의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회상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들은 그때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었습니다.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들이라고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되었고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절망적인 존재요,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새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삶이 힘들고 곤고할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기억하고 또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시 태어날 때 기다리고 있다가 케이크에 초를 붙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육신적으로는 태어났지만 이제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순간에 식구들이 나와서, 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케이크를 초를 붙이고 축하 노래를 해줍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죠. 내 인생의 영광스러운 날, 내 인생의 감격스러운 날, 죽은 내가 다시 태어난 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삶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는 한 세 사람,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 되고 화해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위해 화평으로 주셨습니다. 화평으로 주셨다는 말은 예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화평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갈등과 반목과 차별이 만연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를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용서하고 화평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교회는 하나를 유지하고 화평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를 유지하고 화평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이 하나가 되고 화평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두 민족의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완전히 틀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어떻게 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자치권을 보장해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두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모든 것에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만이, 그 통치에 순종할 때만이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모여졌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용서가 할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 생각하면 하나는 깨지게 돼 있고 용서할 수 없고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굉장히 믿기에 느껴질 때, 싫어질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안에 하나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화평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외인에서 시민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완성이 아니라 완성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반대가 되는 사람, 내한테 굉장히 껄끄러운 그 사람도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함께 부대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모난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둥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공동체에서는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안 맞는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그 사람과 한번 맞춰 보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하면서 나도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은 다 내 성장을 위한, 나의 훈련을 위한 감독자여 조력자임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내가 못 가겠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상처가 있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인내하며 참아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자 할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성도는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괜찮은 성도입니다. 그게 정말 좋은 성도입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싸우는 교회, 다투는 교회, 갈등 있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 함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도 불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임재하시기에 편안한 그런 교회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편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애쓸 때 하나님은 거기에 충만하게 기쁨으로 편안하게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편안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를 유지할 수 있고 용서하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임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만이 하나님이 편안하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역장 건차에 수련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을 겨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아버지 무가치한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 없는 자가 이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순전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오늘의 구원을 진심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 되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역장 원찰 전에 있습니다. 주여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모든 과정에 안전을 겨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절망적인 존재를 소망의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유지하고 용서하고 화평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편안하게 임재할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민족이 하나 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보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광인의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재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또 하나님 만나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에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